오늘은 10계명의 제5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제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인데 이는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만큼 부모는 중요한 존재인데 어쩌면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잘 공경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특히 한국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단지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공경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국가와 종교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다른 점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출애굽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에 포함된 말씀인데 이 10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10계명인데 그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후에 다시 한번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데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내용을 10가지로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 이 10계명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제5계명,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계명을 사람에 대한 계명들 중에서 가장 먼저 5번째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길러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계명에는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5계명은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5계명을 다시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생명이 길고 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 중에서 오직 조건적인 약속이 주어진 계명도 바로 이 5계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그냥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만 있는데 유독 5계명만은 그 뒤에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겠다.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의 내용과 같죠? 여기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고, 또 다섯 번째, 가장 먼저 등장했죠. 또 약속이 뒤따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십계명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말한 것 역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제5계명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신약에서 바울이 말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는 지금 모세가 신명기의 십계명의 제5계명을 통해서 말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역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땅은 정말 어떤 땅입니까? 바울은 구약시대의 인물이 아닙니다. 더구나 바울은 출애굽이나 가나안 땅과 관련이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따지면 바울은 약 1400년 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가나안 땅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부모를,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또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혹은 벤추라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땅을 그렇게 이해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항상 다 장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 중에도 부모를 잘 공경했다고 해서 항상 장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자가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불효자가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래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아야 오래 사는 것입니까? 장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소위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오늘날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부모를 잘 공경해서 다 효자들이라서 수명이 길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장수하게 된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과거보다 옛날보다 부모를 더 잘 공경하고 효도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한번 세상을. 더 악해지고 죄가 많고 부모를 더 공경하지 않지요. 더 부모를 공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오히려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구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땅,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기업.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은 하늘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땅이라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제5계명에 대한 바울사도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약의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도 땅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수명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므로 우리 인간이 사실은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갓난 아이도 불러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제5계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즉,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권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막연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알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혹은 효도하라는 말은 결국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효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효도한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속으로는 사실상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모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혹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육신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세대는 다 죽었지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방황하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을 믿지 않았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것이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눈에 보이는 권위로 제시된 것이 뭐예요? 바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무리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말한다 할지라도 제5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의 권위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재판장과 유사가 공의로 재판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재판장과 유사,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자, 이게 10계명의 5계명에 그 주어진 약속하고 같은 약속이죠. 땅과 복을 주겠다. 땅을 주고 복을 주겠다. 여기에서도 땅에 대한 말씀 나오고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곧 10계명의 제5계명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며, 이 말은 곧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의 권위가 확장된 개념입니다. 어디로 확장되어 있어요? 재판관과 유사, 지도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재판장과 유사, 즉 국가의 지도자들, 쉽게 말하면 국가의 권위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여기도 땅이 나오죠.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왕을 세우라는 말인데, 나중에 이제 왕을 원하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게 될 것인데, 이거 뒤에 내용을 보면요,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왕의 권위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왕의 권위도 인정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신명기 18장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이는 곧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위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제5계명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의 권위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질서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회사나 직장이나 국가나 거기에서 나타나는 권위, 질서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심지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따라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선생님이 실력이 없고 좀 인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선생님으로서의 권위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무질서하게 될 것이고 곧 그 나라나 사회는, 국가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공경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또 골로새서나 이런 곳에 보면 바울 사도는 부부 사이의 권위도 말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권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권위 말하고 있죠. 또 종과 주인 사이의 권위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지도자와 백성 사이의 권위 문제를 말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권위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권위들 중에서 가장 앞서는 권위는 역시 부모의 권위입니다. 십계명이 제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위도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혹은 국가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반대로 회사에서는 국가에서는 그 권위를 잘 인정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인정해야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므로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권위까지도 인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도둑질을 해오라고 시키면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며 무엇보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며 그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가를 통하여 바로 그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테스트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느냐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다른 거 다 허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유교의 영향으로 우리가 인간의 도리로서 단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늘의 땅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는 곧 우리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이미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시죠? 주권을 인정하시죠?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0계명의 5계명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질서, 권위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자격됨을 충분히 증명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